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의 묵상 가족 여러분,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묵상 본문은 창세기 35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피 비린내 나는 복수 혈전을 두려워했던 야곱, 그리고 그런 야곱을 죄 가운데 빠져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그 끊임없는 은혜의 그런 보살핌은 35장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3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4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은혜의 땅에 거주해라, 그리고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 야곱이 바로 순종을 합니다. 가장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온 가족과 공동체에게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직접 움직이게 되죠. 자, 여기까지 어제 제가 나누었습니다. 어제 원래 본문에 있었던 5절부터 8절에 너무나 귀한 내용이 있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나눈 것만으로 너무 충분히 시간이 넘쳐서 제가 오늘 다시 5절까지 포함하여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눠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 같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라 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이제 제단을 쌓으며 정말 예전의 모든 일들을 다 묻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 그들인 거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그와 관련된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면을 순종함으로 답한 야곱에게,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큰 두려움을 넣어 줌으로써 야곱을 감히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에 보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한다 하셨는데 너무나 기이한 일이죠. 완전히 피 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으로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했는데 어찌 그 남은 자들이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쫓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을 읽으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 레마로 와닿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은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추격이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야곱은 베델에 드디어 이르러서 7절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곱이 이전에 서원한 것을 지키면서 붙인 이름이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다시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겜 성읍에서 돌아온 야곱인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표현인지를 여러분께서 그리고 제가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5장 2절부터 쭉 이어지는 4절까지 야곱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그 사람들은 이미 야곱의 청유에 따라서 권면에 따라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행위를 함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겜에서 돌아왔다 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는 뜻은 아람의 평원이란 뜻인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고 야곱이 삼촌 라반과 20년 동안 거주했던 지역인 거죠. 세겜이 아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해서 불순종하고 그 피비린내 났던 그 두려웠던 그 세겜에서의 모든 삶을 지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세겜에서의 삶을 마치 잃어버린 인생처럼 여기시고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자라고 칭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뒤에 내용도 나눌 게 너무 많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제가 이사야서 43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이니까 제가 조금 길게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43장 이사야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7절까지고요.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부터 또 다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2절부터 아주 마음이 아픈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22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뇌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여러 말씀 가운데 제가 지금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세겜에서의 삶을 정말 잃어버린 인생처럼 아예 기억하지도 않고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너 다시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입니까? 브니엘에서 만나서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했던 그곳에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시며 불러주셨던 그 이름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름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시면서 야곱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음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칭하시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나타내시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또한 이루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여러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겠다. 야곱의 12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세우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이사야서 43장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만으로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던 그 삶들을 그냥 잘라내어서 잊어버려 주십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이 담긴 권면을 해드릴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그 전제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전제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은 다음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린 것처럼 확실한 회개가 있다면, 그것이 전제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과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잘라서 없었던 일처럼 해주십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의 추격,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한 주일 전 토요일 이렇게 귀하고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추격의 스토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시는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그 은혜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옛 일을 더 이상은 그곳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나타내겠다 하신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의 그 추격전을, 여러분들을 쫓아가는 그 추격전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